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의 뜻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패친분들이 몇 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묶어서 한 권으로 책으로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한 책이고요. 에베소서는 물론 복음도 말씀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됩니다. 좋은 그런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하나만 하면 책 한 권이 안 되고 분량이 에베소서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둘을 합치면은 분량적으로도 괜찮고 내용이 선명하게 복음과 또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얼마나 없는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6장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9절까지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 또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4절까지는 이제 그 부모 자식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제 상전과 종의 그 마땅한 서로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또 섬기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 이 말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주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만이,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주 안에 거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배경은 한 가족이, 그때는 뭐 거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복음을 믿고 그런 거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때에 그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도 반대로도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좋은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만홀히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 합당치 않게 훈육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버려 두고 또 막대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듭난 이 의인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가 결정된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은 생애를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그 일에 뒷받침이 되는,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삶이 우리 모든 거듭난 의인들에게 동일한 삶의 표대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어머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이 세례가, 안수는 제가 넘어간다고 뜻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겼다 꺼내는 이 세례가, 이것이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두려워서 거절하던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난 그 안수를 받음으로, 그리고 물에 푹 잠겼다 꺼내는 것, 이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세례 안에서 다 계시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안에 구원의 복음이 담축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2000년 후에 살면서 죄를 부지기수로 짓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안개의 조밀함보다 또 구름의 빽빽함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인류의 대표자를 하나 세워서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워서 당신의 머리에 안수를 행하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단 한 번 받으신 그 세례가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 멸망의 날에 태어나서 죄를 질 그 인간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빡빡 쓸어다가 다 넘겨받은 세례라는 이 사실. 이 참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완전 고목나무예요. 경수라는 게 여자들의 달거리가 그거 있어야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부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과 같고 자기 아내도 이미 여자로서는 이미 태가 말라붙은 지가 수십 년 됐어요.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예요. 길을 막고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길을 막고 물어봐도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의뢰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좀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정말 바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지금까지 지은 죄 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에 내가 죽는 순간에 막 그 인생에서 나한테 큰 해를 끼친 그 사람을 그 이를 갈면서 저주라고 죽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 죄까지도, 내가 앞으로 죽을 순간에 지을 죄까지도 이 모든 죄를 세상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포함돼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 죄를 깨끗이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에겐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가 못된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고 나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들이 됐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교회 지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같이 섬기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할 바들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건 계명입니다. 옛 계명도 한 점 안에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계명의 모든 계명에 뼈대인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표대 아래서 우리는 부모님도 존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약속이 있어요.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육간에 다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는 교회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또 교회에 순종하라고 교회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옳은 거죠.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런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죄사함 받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해진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순종을 하고 또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맞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함께 거하지만은 이렇게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고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고 또 부모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정들 중에 자녀들을 정말 그 상처를 주고 막말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조그만 애기들도 부모들이 애들을 정말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짜증나고 성질난다고 막 손부터 나가고 막말이 나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두고 교회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기길 바라고. 둘째로 이제 그 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원래 복음 밖에 있을 때는요. 그런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주인이 종들의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로는 세상의 법규죠. 그래서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 그런데 이제 주인이 죄사함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종들도 다 복음을 전해서 들었어요. 교회 안에 함께 그 세상의 논리나 그 풍습으로 보면 주인이 막 갑질하고 막 수탈하고 욕도 하고 짓밟고 그랬었는데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님이 다스리는 문화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제 이전에 규례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 그 가정이나 밖에 기업체에서
주인이었던 자는 함께 믿어서 형제된 종들을 자기의 하인들을 막 쥐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막대하고 홀대하고. 또 하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명칭이 됐잖아요. 밖에 나가면 주인님하고 이랬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거든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제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니나 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그래도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또 신분사회 아니에요. 지금하고 또 달라서 그 신분사회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죄사함 받아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이든 자주자든 부리는 주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세자나 하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영어 성경에는 partiality라는 게 편벽되이 행하다. 차등을 두고 행한다는데 그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등을 두고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이 사람들이 생명들이 다 귀합니다. 다 존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첫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서로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 정말 누구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공갈을 그치라는데 이게 갑질이라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갑질. 제가 이제 자비랑 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수요처 이렇게 만나고 정말 마음 상할 정도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아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확 그냥 같이 싸우면은 덕도 되지 않고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참아내고 그런데 막 속에서 우라가 나는 거죠.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자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서는 거죠. 이 공갈, 갑질 주인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전들은 또 종들도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고 해서 주인들을 업신여기거나 만홀히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귀한 줄 알고 주께 대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대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를 알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랬는데 이 단 마음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단 마음. 기쁜 마음. 단 마음. 쓰다 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먼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도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내 목숨을 들여서 너희를 섬기러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섬기는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다 들어와 있을 때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정말 서로 귀히 여기고 섬기고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분 사회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도 직장은 있잖아요. 우리도 기업에 직장이 있어서 제가 회사 대표고 우리 형제들이 직원이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거시기 해도 정말 귀히 여기고 단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제사함받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마음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